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 북이스라엘의 왕 3대 왕이었던 바하사와 4대 왕 엘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 잠깐 보았지만 시므리와 오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므리 왕과 오므리 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4대 왕이었던 엘라 왕이 왕국 맡은 자의 아르사의 집에서 술 먹고 취해 있을 때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시므리가 북이스라엘 5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7일 동안만 왕으로 있다가 죽게 됩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을 때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기브돈이라고 하는 땅을 되찾으려고 원정을 떠났던 그때였습니다. 자, 그때 시므리가 반역했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원정길에 있던 모든 군사들을 돌려서 수도 디르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해서 결국 오므리가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봤던 이 시므리 왕은 자기가 스스로 왕궁에 불을 넣고 그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보면 네 번째 왕조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므리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두 파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 반대파를 결국은 다 몰아내고 오므리 왕이 결국 왕이 되고 결국은 자기 왕권을 제대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 4년 동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므리가 12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록된 대로 보면 유다왕 아사왕 제38년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임금보다 더욱 악을 행했고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아합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 아합 왕이 행했던 대표적인 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던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에 하나를 놓고 또 베델에 하나를 놓아두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의 모양으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옮겨서 예배를 흐트려 놓았고, 또 한 가지는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무 지파의 사람들이나 제사장이 되게 해서 예배 자체를 흐려 놓았다, 예배를 흐트러 놓았다라고 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끌기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가 행했던 죄가 바로 그 금송아지와 또 예배를 흐트러 놓는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 아합의 죄는 바알 숭배입니다. 31절 후반부에 보시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말씀하죠. 아합 왕 당시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나라 가운데 강력했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를 대항하기에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지중해 연안 쪽에 있었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동맹을 맺으면서 시돈의 왕이었던 딸, 그 유명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알을 도입하게 되고 사마리아에도 사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라는 주로 생산을 하는 여신이고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남자신입니다. 그래서 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이전까지는 그래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인 것을 우상으로 바꿔놨죠.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전 왕들과 달리 전 국민적으로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전제 왕국이었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면 그것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자기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대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 통치자로서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을 이 아합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역사상 일대 전환이 되는 큰 사건을 이 아합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합의 죄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 말씀 보면 히엘이 여르고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리고는 이때 당시에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요단 동편으로 가기 위해서, 또 요단 동편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 여리고를 요새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아합의 명령을 받았겠죠. 자기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명령을 받고 그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여리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무너뜨렸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게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쉬었다가
다음 날 다시 한 바퀴 돌고 쉬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을 앞세우고 7번을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번을 다 돌고 나서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함성과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무혈입성하게 됐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자, 그렇게 완벽하게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앞쪽으로 가보시면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렇게 성을 다시는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나 그 명령을 받았던 이 히엘이라고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결국 자기 아들을 잃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합 왕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업신여겼는가, 무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히엘도 자기 장자도 잃고 막내 아들도 잃게 되죠. 이 말씀은 장자와 막내 아들만 잃었다라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그 다음 아들이 죽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니까 다음 아들이 죽고, 결국 성문을 쌓을 때는 막내 아들까지 다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멈춰야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이것은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성문을 쌓을 때는 막내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합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합이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었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합이 이렇게 악하게 됐었던 이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아합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아합 왕은 그런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 옆에서 자꾸 누가 충동질을 해서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에 대해서 오늘 말씀부터 굉장히 길게 아합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열왕기하 상반 전반부까지 아합의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합에 관해서 보면 아합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나약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약한 자 옆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나약한 자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합이 이 정도로 악하지 않았을 텐데, 그 나약한 아합 옆에 더 강력한 악한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자꾸 아합을 충동질해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합이 어떤 인물이고 그 옆에 이세벨이 무엇을 행했는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저기 보면 그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팔랑귀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팔랑귀 옆에 악명 높은 이세벨이 충동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상 숭배하는 자의 대명사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이세벨을 옆에 두고 자꾸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하니까 이 아합은 나약한 사람인데 담대하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라면 비겁해서 못했을 일인데 이세벨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서 악한 일을 행했던 자가 바로 아합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의 악행이 아합 왕 때에 끝나지 않아요. 이세벨의 악행은 아합 왕 때 끝나지 않고 심지어 남유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연대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연대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나중에 지금 없는 분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남유다 계보를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는데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유다에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는데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1년간 왕으로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열왕기하 11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아달랴가 이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끊어질 뻔했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남는데 요아스만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년을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니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에 잘못된 씨를 하나 심었는데 나중에 얼마나 악한 열매들로 맺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문제는 작게는 가정의 문제이고 크게는 나라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배우자, 직장에서는 직원, 그리고 나라로 보면 지도자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인생도 원웨이 아닙니까? 왕복 티켓이 없어요. 한 번 가면 인생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동반자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되돌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고 내 인생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혼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3번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정이 내 시대에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세벨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굉장히 길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느냐 못 쌓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문으로 보면 우리 가족의 영향을 받고 우리 자손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가정, 잘못된 길을 가는 공동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가라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되돌릴 수는 없는가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암울하고 패역한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가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간섭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길로 계속 가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이전에도 물론 아이야나 하난이나 예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회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합 때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한 일을 했던 그 아합 시대에 어떤 선지자를 보내주시느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모르는 분 없죠. 그 강력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포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권력을 막 휘두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하시고 그 대결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과거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우울에 빠져 있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삶을 결과로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경을 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할 때 말씀도 주시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청산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이 청산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앞으로 더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너지를 넘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판단과 분별 없음으로 꼬여버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